오늘은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리차드 칼슨이 저술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책이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 일은 큰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꽂혀버린 사소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마음이 걸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 감정이 흔들리게 되고 사소한 오해 하나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지요. 회사 동료의 말투 하나가 마음에 하루 종일 남아가지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배우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교회에서도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안 했네, 나를 못 본 채 하네, 또 누가 내게 보낸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작은 감정 안에 우리의 마음이 묶일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큰 죄보다는 사소한 불평 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그 소용돌이를 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력을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사실 그 감정 한 걸음만 넘어서면은 훨씬 더 큰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 한 걸음을 넘어서기가 정말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소한 문제, 감정적으로 그 문제에 반응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헨리 나우엔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작은 일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있는 감정과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능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본능보다 한 단계 올라서는 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성은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한 단계 더 높은 자리에서 바라보는 능력이다. 오늘 바울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넘어서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서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감정을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개의 분파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글은 좋은데 직접 만나서 보면은 겉모습도 초라하고 말을 잘 못한다.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에 대한 오해가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 대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아무리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에 대한 오해가 풀렸을까? 혹시 내가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역효과가 난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미해결 과제나 미해결 관계가 있다면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신의학에서 관계 스트레스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인간의 뇌는 불안한 관계가 남아 있으면요, 미래보다 과거에 붙잡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능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나에게 상처를 줬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죠. 기도를 해야 하는데 문자 하나가 계속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디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바울의 관계가 풀리지 않고 바울의 관계가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 관계에 묶여 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13절을 한번 보세요. 심령이 편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심령이 편하지 않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네스케겐이라고 하는데요. 숨이 막히고 눌리고 쪼여오는 그런 상태다. 그냥 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막 숨이 막히고 눌리고 쪼여와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고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지금 바울의 마음이 숨이 막히고 눌리고 쪼여오고 있는데 아직 감정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가급적이면 디도를 만나서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기분으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이 아주 복잡한 상태에서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한데 일을 하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지나간 과거의 문제로 마음이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순간에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다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내 마음의 문제가 완전히 다 청산이 되고 모든 부분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무언가 미래의 일을 나에게 제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아무런 일도 부탁하지 마세요. 이렇게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모든 일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영성가인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도 일하시지만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더 깊이 일하신다. 여러분,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내 마음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런 감정으로 어떤 일을 또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행사하고 싶을 때에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한번 내어드려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감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때에 바울이 발견했어요. 내 감정이 무너져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면은 내 감정이 무너졌을 때에 내가 내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3절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 민족이라고 해서 싫어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서로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은 거죠.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십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오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시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감히 예수님에게 이런 푸대접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폭발을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예수님이 지어 주셨는데요. 보아너게입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화가 나면은 우레가 친다, 천둥이 친다,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천둥이 치는 듯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54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셨습니까? 55절에서 56절까지를 보면은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히 나를 거절했어.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감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은데, 예수님은 감정의 노예가 되라고 부추기고 있는 그 야고보 요한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다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감정을 넘어서 감정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나를 무시하게 되면은 갑자기 감정이 폭발을 하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반응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정의 노예가 되라고 부추기는 야고보와 요한을 오히려 꾸중을 하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다른 마을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내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내 감정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의 방향으로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나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혹시 인정받고 싶은데 무시당하고 거절당한 그런 감정 때문에, 또 억울한 감정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미래로 가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묶이지 말고, 감정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그 주도권을 가지지 말고 그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미래의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불안한 감정을 넘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서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반응을 넘어서 향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16절을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향기를 역겨운 냄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역겨운 냄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때에 아주 역겨운 냄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망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응 의존성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표정과 반응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반응이 좋으면은요, 내 마음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반응이 좋지 않으면은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신경심리학 박사인 콜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표정 하나가 우리의 신경계를 붙잡고 흔든다. 누군가의 인정을 얻지 못하면 마음의 리듬이 무너진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반응만 있었습니까? 바울이 내는 향기를 맡고 사망이라고 말하면서, 역겨운 냄새라고 말하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사역하는 현장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말씀으로 혼잡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펠류온테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카펠류어라고 하는 행상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 행상인들은 과일 광주리에 제일 좋은 과일만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품질이 떨어지는 과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어서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직 교사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속이는 행상인들처럼 사람들이 듣기에 달콤한 말씀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과 박수를 얻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바울이 가짜다라고 공적을 했는데요. 이때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어디에 집중을 했습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향기는 원어로 레아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향기를 말합니다. 레위기 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향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과 결과에 내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 살겠다는 겁니다. 또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겠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 존재하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는요, 반응에 따라서 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향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향기를 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를 맡고 사망과 생명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향기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들의 반응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향기를 드리는가, 거기에만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의 기준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였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려지는 이 향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일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좋은 반응이 있는 곳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타나기도 하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반응도 나타나고 저런 반응도 나타나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결과 반응을 떠나서 그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 살아가는 그 일이,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일이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들이 적게 오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사람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아멘 아멘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설교를 전할 때에 사람들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면은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적게 오면은 두리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 예배를 드리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놓고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다른 기도를 안 합니다.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결과 반응 때문에 내 얼굴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향기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향기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열심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반응 앞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는 향기로 섬겨야 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죠. 17절에서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말해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신이 나죠. 마음이 흥분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8절에서 그래 잘했다.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일단은 칭찬을 한 다음에 그리고 20절에서 핵심을 얘기합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반응이 좋았던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라는 사실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반응이 있어야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시는구나.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반응을 해주지 않을 때에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성과 중심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향기예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향기를 내려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기쁨은 결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그 정체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반응을 조절하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서 그저 존재하려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람의 수많은 조롱과 모욕을 당할 때가 있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지 말고 어디에 반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향기가 되어야 되겠다. 향기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반응을 하지 말고요, 향기가 되십시오. 향기가 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결과와 반응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신앙은 결국 감정과 반응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는 신앙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감정을 넘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감정에 편치 못하는 그런 쪼여오는 감정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이 여신 그 문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매여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도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에 우리의 주도권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무시와 거절에 화를 내야 한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그 감정의 유혹에 묶이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감정을 더욱더 요동치게 하려고 화를 내야 합니다 라고 요동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야 됩니다. 다른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반응을 넘어서 향기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망하는 사람, 이런 어떤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과와 반응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 사용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향기로 드려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서의 영적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감정을 넘어서 미래로, 반응을 넘어서 향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